권사님 기도대로 오늘 대통령 선거한 날인데요. 분주한 마음들을 또 잘 정리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창세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서론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오늘 2절까지도 어쩌면 창세기의 서론적인 구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맨 처음 성경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서론이 사실은 성경의 서론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의 서론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장엄하고도 위대한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의 서론인 이 위대한 선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 믿지 못하면 사실은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간단하고도 분명한 창세기의 서론, 성경의 서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나머지 모든 성경의 내용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경 말씀인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서론, 성경의 서론, 천지잖아요. 하늘과 땅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땅과 하늘의 개념을 훨씬 초월하는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만 여하튼 하늘과 땅으로 시작해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위대한 선이 믿어질 때 나머지 모든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성경의 서론과 마지막 부분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의 서론 중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보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2절의 말씀이에요. 지난주 1절을 보았으니까요. 2절을 다시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시작은 아름답고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혼돈하고 공허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혼돈이라는 말, 공허라는 말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단어를 좀 잘 이해하지 못하면 혼돈, 공허 그러니까 마치 폐허 같은 분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심판 뒤의 결과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혼돈과 공허라는 이 이미지를
어떤 심판이 지나간 뒤에 결과의 상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적인 무한한 갭이 있다는 이론을 만들어내었어요. 그냥 문자로 보면은 이어지는 것 같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1절과 2절 사이에 무한한 갭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갭 테오리라고 그럽니다. 갭 이론설이라고 그래요. 그 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1절에 창조하셨던 천지는 완전하고 완성되고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중간에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이 그 사탄을 심판하신 결과 땅에도 혼돈과 공허라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1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천지는 완성되고 아름다운 천지였지만 그 중간에 뭐가 개입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타락과 그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이 지나간 결과 2절이 되었다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2절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창조가 한 번 나오고 2절에 창조가 또 나오죠. 창조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래서 이 이론을 중조설이라고 그럽니다. 중조설. 그리고 그 2번의 창조 사이에 무한한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간격설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이런 이론들은 철학적인 사고에 근거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히브리 단어의 그 어원을 정확히 추적하지 못한 해석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이론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론을 수용하지 않는다고요? 1절과 2절 사이에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의 결과로 2절처럼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되었다는 이론을 우리는 수용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풉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표현들은 혼돈하다는 말은 토후라는 단어예요. 폼이 없다. 노폼, 폼리스, 형태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주로 폼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골조를 세우는 사역이에요. 형태를 갖추는 사역이에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역은 그 갖추어진 틀 안에 무엇인가를 채워넣는 사역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다는 말은 토후라는 단어로 뭐예요? 폼이 없다. 형태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 뭐 황량하다 그런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공허하다는 말은요. empty,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시작이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아직 아무런 형태도 없고 살아있는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 비어있는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의 시작부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완전하게. 시작부터 완성되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채로 말씀하시면 다 되니까요. 완전한 미적인 아름다움을 구비한 채로 천지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완성된 채로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으로 창조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혼돈하고 공허한 땅 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사역을 계획적으로 하나씩 둘씩 그분의 계획에 따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해나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을 이렇게 형체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로 하셨을까 하는 물음은 여전히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처음에 지구는 아무런 폼이 없었어요. 털이나 형태가 없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그 무엇도 없이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죠. 모든 것이 캄캄했고 세워진 아무런 형태도 없었고 존재하는 그 무엇도 없었어요. empty, 공허,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잘 모르죠. 요즘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1장에 가면 22장까지가 계시록이 마지막인데 성경 거의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를 말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우리는 창세기의 처음과 계시록의 마지막을 좀 대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천지가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신천, 신지가 나와요. 그 신천지 교회 주장이 아니고 여하튼 성경의 마지막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새 하늘, 새 땅이 나와요. 처음에는 뭐가 나오고요? 하늘과 땅이 나오고. 처음에는 그 하늘과 땅이 토후, 보후라고 했어요. 혼돈하고 공하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완성된 형태로 나와요.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죠?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시작이 되었는데, 인간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구상이 실패로 돌아가서 그 실패한 구상을 만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신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계획이 실패해서 새 하늘, 새 땅이 도입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가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실패해서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구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6일 창조가 전부가 아니고 처음부터 뭐예요?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처음 하늘, 처음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시작은 퍼펙트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게 시작이 되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중에 다루겠지만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땅도 하늘도 바다도 육지도 다 보시기에 좋도록 폼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형태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채곡채곡 창조됩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천지가 완성이 되어요. 그러나 그 처음 시작이 뭐라고요?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의 완성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6일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계세요. 처음 창조부터. 지금 우리는 혹은 창세기를 처음 대하는 3500년 전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살죠. 그들과 우리가 바라보는 땅은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은 너무 좋은 세상이죠. 뭐 싫든 좋든 사람들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는 땅의 마음을 빼앗기고 땅의 소망을 두고 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땅이 전부로 여겨지고 땅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제공한다는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창세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원래의 독자는 광야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서론 첫 번째부터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 이 땅의 시작이 뭐하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있잖아요. 계시록 말씀. 어제 말씀과 더불어서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화있도다 화있도다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모든 제국적인 세상의 나라와 도성을 의미하는 계시록적인 표상 언어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이 땅의 나라들을 대변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묘사되고 있죠. 견고한 성이에요. 아름다운 성이죠. 온갖 좋은 것들로 다 갖추어진 성이에요. 결코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 없는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 계시록 19장쯤 오니까 어떻게 되어요? 무너진다고 2번씩이나 반복되어요. 화가 있다고 2번씩이나 반복되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새 하늘 새 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건 임시적인 땅이에요. 그걸 잊지 않고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땅의 시작이 처음부터 퍼펙트하지 않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하다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날,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은 처음 시작될 그때의 상태로 돌아갈 날이 옵니다. 그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예요. 뜨거운 체질에 땅이 녹듯이 베드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실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밖에 어떤 것이냐, 혹은 이 지구가 새로워지느냐, 만유가 갱신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저 우주에 있는 또 다른 행성이 아니고 이 지구가 완전히 갱신된다는 망유갱신론을 믿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새 하늘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은 뭐예요? 다 불타고 체질에 녹듯이 녹아지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음 창조부터 예비하신 뭐예요? 새 하늘 새 땅이 그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준비되는 거죠. 그걸 잊지 말라고 성경의 서론과 창세기 서론은 2절부터 믿는 백성들에게, 이 땅에 발을 딛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좋아 보여도, 너희들이 나왔던 애굽 땅이 좋아 보여도,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 좋아 보여도 그 시작은 뭐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형태도 없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 형태가 세워지고 안에 존재해야 될 생명과 모든 내용물들이 채워지는 그런 땅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진짜 주의 백성들에게 준비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들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하나씩 둘씩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형태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있어야 할 내용물들로 채워가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보시기에 힘이 좋은 땅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땅에 누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를 인생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해 주세요. 창조해 주세요. 그러나 그 창조의 시작이 무엇인 것을 잊지 말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한 것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인생들이 살아가시기에 충분한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까요?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무엇인가를 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는데, 계획하셨는데 왜 그걸 바로 안 주시고 혼돈한 땅에서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주셨는가라고 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준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인생은 천사와 달리 자기 의지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마인드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기대하신 것은 그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신적인 기쁨 가운데 초대되어 깊은 교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복된 존재로 지원받아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의 교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자유의지에 근거한 교제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 둘 사이에는 무한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감히 교제할 수 없는 대상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감히 사귈 수가 있습니까? 이건 코이노니가 불가능한 둘 사이에 엄연한 질적인 차이와 속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된 인간과 당신의 생명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해서요. 그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달리 무엇으로 만들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이 교제를 하나님의 신적인 기쁨과 생명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베드로후서의 표현에 하면은 그죠? 이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 로버트가 아니고 자유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과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근데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훈련, 그 완전한 자유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시켜서 하나님의 부르심만으로 우리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시켜 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 훈련이 바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인생이라는 각자의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데 모든 택한 백성들이 각자 그 인생들을 다 살아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길이의 날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그 인생들이 믿음의 훈련을 하며 살아갈 그 무대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많은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죠. 그게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뭘 위해서? 인생들이 그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뭘 훈련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거룩한 신적 교제에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하며 우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의지의 훈련, 인격의 훈련, 이 모든 훈련을 이 땅에서 해야 하는데 그 훈련에 부족함이 없는 물리적, 환경적 조건을 조성해 주신 것이 뭐예요? 천지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훈련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도록 창조했다고요? 우리가 훈련 잘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나 그 훈련이 다 끝나는 날, 택한 백성들이 그 각자의 인생의 길이를 역사를 통해서 다 살아내는 날, 역사의 마지막 날, 때가 되면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을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그리고는 뭘 주신다고요? 믿음의 훈련이 다 끝난 주의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원래부터 계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왜요? 언젠가는 이 땅은 어떤 상태로 돌아간다고요? 처음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어떤 땅이 온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요. 무너집니다. 이 땅은 사라집니다. 바다도 없어지고요, 산도 없어지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하늘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산과 바다와 땅과 하늘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서부터 무엇인가 희망을 찾고 삶의 의미와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산들이 무너질 때, 눈에 보이는 강들이 마를 때, 눈에 보이는 큰 성 바벨론이 소리를 내면서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본문에 나오느라, 거기서 나오느라, run away, 도망쳐 나오느라, 무너질 그 성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예요. 그렇게 한다고 이 땅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지키고 이 땅을 아름답게 보존해야 하지만 무엇만을 알아야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이. 그렇죠? 언젠가는 뭐예요? 무너져요. 사라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예비된.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어 있고 때가 되면 주님이 갖고 오신다 하시니 믿으세요? 믿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갑다. 장로님만 믿으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새하늘 새 땅이 믿어진다니까요. 1장 1절은 믿어지는데 계시록 21장이 안 믿어지면 이게 또 문제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순종하는 훈련을 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 소망은 안 둡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면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동원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요. 타락한 기독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데?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라고 가르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가르치는데, 복음이 왜곡되고 왜곡된 복음에 의해서 성도들이 타락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종교의 모든 이 초점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귀결되고 그것을 복이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되면 종래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무너질 큰 성 바벨론에 모두 올인하게 만드는 거죠. 이 땅에 다 올인하면요 건질 것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 땅이 무너질 때 함께 매몰되는 거예요. 나오십시오. 정신적으로 가치관적으로 나오십시오. 이 땅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광야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큰 성 바벨론에서 물리적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큰 성 바벨론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의식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큰 성 바벨론이 아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다시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느니라.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임을 선언한 동시에 뭐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땅이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그 가나안이 예표하고 있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임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3절부터는 첫째 날의 창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는 혼돈하고 공허한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그리고 그 창조 사역이 현실화되는 모든 배후에는 뭐가 있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계시는 거예요. 폼이 없고 질서가 없고 형태가 없고 존재하는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세우시고 그 안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채우시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운행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형태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사실은 누구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세요. 애굽의 다신교적인 문화 아래서 430년 동안 살아왔던 그들의 정신을 개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태양이 신인 줄 알고 살았고 뱀이 신인 줄 알고 살았고 나무와 산과 물들이 신인 줄 알고 살았던 이 애굽의 다신교적인 문화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쯤으로 이겨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의식 속에,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없고 진리와 생명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며 그 백성, 그 삶에 진짜 있어야 할 삶의 참된 구조를 세워주고 정말 있어야 할 진리와 생명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채워주시는 분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 위에 빛과 어둠과 그 안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혼돈하고 공허한 땅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운행한다는 히브리 단어는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는 날개를 펴서 창공을 나르는 동시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 날개 품 안에서 품는 어떤 그런 이미지화된 단어이죠. 그렇게 나르면서 그죠? 그 혼돈하고 공허한 땅 위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의 사역을 현실화시켜내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 성령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다음 주에 볼 것이지만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뭐예요? 말씀하시되.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디문다 54문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거룩한 공예가 뭐라고 했어요? 홀리 캐톨릭 처치. 거룩한 보편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과 무엇으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택한 자를 불러 모으는 공동체가 뭐였죠? 캐톨릭 처치였잖아요. 로마 캐톨릭 처치가 아니고 그게 보편적인 거룩한 공예였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창조사역은 무엇과 무엇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분의 말씀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과 동떨어져서 홀로 사역하지 않는 분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사역하신다고요?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성경 서론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너희들 가운데 무엇인가 세워지고 채워지는데 그 성령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가라사대예요. 가라사대. 여러분,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쇠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성령님의 건설하시고 창조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해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창조의 사역을 해나시는 분이에요. 말씀 없이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홀로 단독적으로 사역하지 않아요. 늘 강조하지만 말씀 없는 성령 사역은 악령의 사역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사역은 성경에 없어요. 언제나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죠. 함께 가죠. 천지를 창조할 때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에도 그 새로운 영적인 창조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가장 귀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은혜가 있어요. 창세기서로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나온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애굽만큼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일반 은혜가 뭐였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에게 공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기와 햇빛, 비, 물, 또 뭐예요? 학문, 지식, 문화, 이 모든 것들,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일반 은총이에요. 애굽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풍성한 나라입니다. 해마다 뭐예요? 나일강이 넘치죠.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자신의 토지를 청량하기 위해서 애굽에는요, 기하학이 발달했습니다. 삼갑환수. 그죠? 그게 애굽에서부터 발달한 것입니다. 콘덴트 사인 이런 거 있잖아요. 코사인 이런 거. 피타고라스의 법칙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피라미드에 누워있는 시신의 눈이 하늘 어디에 별과 일치해야 되는가,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는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놀랍게 발달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인데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애굽에게 풍성히 주신 거죠. 그 일반 은총의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었지만 별로 부족함이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어요. 그런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와 있습니다. 뭘 가르칠까요? 일반 은혜보다, 애굽의 그 풍성한 일반 은혜에 젖어 있을 때 그때보다 지금 광야 이스라엘이 훨씬 좋은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은총이 뭐예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은혜. 그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게 하는 은혜. 그 창조의 시작이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 우리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는 은혜. 그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창세기에서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특별한 성령과 말씀의 은총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은총은 노력하면 다 누릴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지식을 많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려면은. 열심히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은요, 떨어집니다. 기도하면은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겠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점수를 잘 따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시험 치는데 답안지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건 그냥 맞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뭐예요? 열심히 하면 누릴 수 있어요. 건강하려면 뭐 해야 돼요? 건강하시려면 기도하지 말고 걸으셔야 돼요. 강변을 열심히 걸어야 돼요. 저처럼 안 걸으면 배 나오고 혈압 생기고, 그러나 기도하면 영적으로 기뻐지겠죠. 특별 은혜가 뭐예요? 일반 은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 부유한 애굽의 지혜도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임을 알지 못합니다. 기하학으로, 점성술로, 천문학으로 우주를 꿰뚫어 보는 그 모든 지식으로도, 애굽의 모든 보화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택한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알지 못하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내버려진 것처럼 덩그러니 애굽에서 나와 있지만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은 뭘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 은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총이 있다고요? 특별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아신다는 것, 내 인생에 내 지혜와 내 실력과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 뭔 결과라고요? 특별한 은총의 결과예요. 하버드 대학 박사도 이거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 은혜를 잘 누리기 위해서 어떤 자리로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부지런히 나와야 돼요. 연말인데 구석구석 비어 있으니까 마음이 참 아프죠. 대통령에게 나라의 구분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오늘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대통령이 나라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누가 좌우합니까? 하나님이 좌우하십니다.